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68명, 그리고 교사와 방문자가 6명 참여했다 그래요. 추운 날씨 속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는데요. 작년에 원래 시행하려던 우리 방송 리모델링이 이제 올해 하게 됐어요.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하게 됐는데, 먼저 흡음 시설, 이렇게 소리가 막 반사되고 파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이렇게 잡는 그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 시설을 설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도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하루 금식을 했는데요.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잖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설교한 대로 목사를 먼저 금식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양력 생일을 해먹었는데 지난 목요일이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음력 생일에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더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평상시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깨달음이다. 매 순간마다 사고의 깨달음, 감정의 깨달음, 행동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과정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깨달아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깨달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3번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라는 3박 4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 생수의 강에서 깨달으면서 제가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주 간증한 것처럼 아내에 대한 태도가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와서 제가 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지만 창조에 대해서 100%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직접 창조의 흔적들, 사실은 홍수 후이기 때문에 창조의 흔적을 볼 수 없지만 그랜드 캐년을 가면 처음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하여 물을 한꺼번에 모을 때 이렇게 흐르던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화석과 함께 이 쓸려진 흔적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고, 노아 홍수의 흔적, 빙하 시대의 흔적을 보면서 창조가 진짜다 라고 믿어지니까요, 성경이 믿어지는 건 당연하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니까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이 인간 시대에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게 다 진화론적 발상이에요. 창조를 믿는다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재발견이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사실 복음의 재발견 전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해야만 평탄과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산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 이 말씀 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너무 절망적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형통할 수 없고 평탄할 수 없는데 무서워서 못 외우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했지만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러라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다 지켜 행하면 되나? 저도 사실은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재발견 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에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거룩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는 것이 뜻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가 복음의 재발견 이후에 이것은 반드시 가능한 일이다. 한번 또 하나 볼 것은요, 5장을 가보세요. 똑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잘 아시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이 5장의 말씀을 하나님 뜻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본다면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은 복음의 진수 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의 전환을 얘기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축복을 달라 하지 마라, 이미 주었으니까 이제 누리는 모드로 살아라, 이겠죠? 지난주에 어땠을까요? 우리가 금식이나 신앙생활을 위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에 향한 방향에서 옆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오늘은요, 앞으로의 방향에서 뒤로 가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함하면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놀라운 걸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거룩함을 간단히 정의하면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냐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사이에 너무 팽배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4가지는 하지 말아라. 다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4가지는 하지 마라. 첫 번째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4번째, 음행을 금하라. 4개를 금지했는데 3개는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팽배한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4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도 거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함으로, 다른 말로 존경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내를 존경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마지 못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어쩌면 뭐야?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알아서 자기가 원할 때 함부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아내를 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6절의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란 말은 이제 처벌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내에 대해서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웃의 아내를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 6절 앞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자기 아내를 대할 때도 성적인 상대로만 대하고 그 성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도 탐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 대표적인 성경인물이 누구죠? 누구죠? 유명하잖아요.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였죠.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욕심내다가 빼앗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 사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정으로 사는 거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어떻게 사랑해서 항상 기뻐하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거룩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래서 다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계명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걸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을 가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민수기 16장 가보면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것을 어디서 쓰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화면에 나올 테니까요. 우리 16장 집에 가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3절을 봅니다. 16장 3절 222쪽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니네만 탑 리더로 서 있냐? 왜 니네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면서 니네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과분하다, 분수에 지나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4절에 보면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다. 왜? 9절부터 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맡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작게 여겼다. 그래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것은 11절에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탐내는 이 모든 것이 분수를 넘어가는 일이요, 그것이 음란 행위와 같다는 거죠. 내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여자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내가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탐내고, 내가 받은 그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때 무언가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이 음란에 대한 것은 거룩에 대한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요. 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그들이 잘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더 그렇게 행하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 더구나 형제사랑이란 필라델피아라는 용어는요, 아가페, 필레오 이런 것 떠나서 혈연관계의 뜨거운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형제사랑을 잘했어요. 그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주마 간편 들어봤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해라. 그러면 더 하라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더 많이 구제해라, 섬겨라,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예상하지만 그 뒤에 말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의 기본이 뭐냐면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결점이 잘 보입니까? 다른 사람 결점이 잘 보입니까? 우리가 훈수란 말 들잖아요. 장기를 두고 바둑을 줄 때 당사자는 못 보는 게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게 훈수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조용히 네 일이나 잘해라. 네 일에 집중해라.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어떻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의 단정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 예수 믿어도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다르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딴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터를 줬다면 최소한의 먹고 살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을 때 내게 합당한 소득이 있고 그 궁핍함이 없이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형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최고의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하나님이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함으로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최고로 잘하는 거다. 자, 요거를 보충하는 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 옆이니까 보겠어요. 3장 6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이에요. 바로 옆이니까 알 수 있겠죠.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을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미 바울과 그 일행이 보여준 거예요.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하다못해 그야말로 휴지를 줍든 병을 모으든 박스를 모으든 해서 내가 어렵지만 내 생활을 책임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도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죄송해요, 찔리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일하지 않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딴 사람 일하는 거에 대해 입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일할 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네 일에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일을 만들지 말라. 이해되시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해보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요, 신비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예요. 아내가 거룩한 거예요. 가정이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거룩한 거예요. 사업장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것만이 거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말방울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대회 때는 모든 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구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줄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내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빼앗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아내로 인하여 만족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네 일터에 대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꾸준히 성실하게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주면서 강요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264쪽이에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뭐요?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완벽한 거룩함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 완벽한 거룩함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행동이 아니라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한 모습을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라. 내가 앞장서서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죠. 그분이 살도록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며 그분을 내세울 때 그분이 내 눈빛을 통하여 거룩한 모습이, 내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언어가, 내 행동을 통하여 거룩함이 드러남으로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유상,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를 입증하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철저한 나 중심의 그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이 육신을 누르고 나를 뒤로 뺐을 때 예수님이, 거룩이신 예수님이 앞장서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직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존 오토북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이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소작농이나 농민 등 서민은 열등한 신들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다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왕들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넓잖아요. 일일이 갈 수 없으니까 곳곳에다가 자기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 세워놓냐면 이 형상을 볼 때마다 이 땅의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는 이 형상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했을까요? 가정에서 거룩하라, 직장에서, 교회에서 거룩하라. 왜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을 발하고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존재로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요 세상의 왕이시구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딱 하나님 형상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서 하나의 영광을 찾고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만이 사람이 거룩인지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내 아내를 거룩하게 인정하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가정도 거룩하게 인정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직장의 사업장에 내게 주신 직분이 그것이 청소부든 때로는 고물상이든 때로는 그것이 경비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경비원이라고 막 찍찍 소리나면서 반문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안산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천국이 따로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세 때 오셨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거룩해져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눈을 반쯤 뜨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룩이 드러나도록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할 때 이제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주님이 앞서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설 때 주님이 친히 하심으로 나도 깜짝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